오늘 이 시간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도 빠르고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 어떤 정보든 우리가 검색만 해보면 인터넷에서 쉽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고 이제는 이 AI의 도움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랑 얘기하면서 내가 아는 것이 맞냐, 네가 아는 것이 맞냐, 다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보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가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떤 교수님이 한 말씀이고 의사 선생님이 한 말씀이고 전문가가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찾은 정보가 이 정확한 정보인지 팩트 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팩트 체크를 해보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 정보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 국어 교육과 교수님이 이 팩트 체크에 도움이 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로 누가 이 정보의 뒤에 있는가? 그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누가 이 정보의 뒤에 있는가?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정보를 만들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가? 자, 이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어떤 근거가 풍성하고 또 구체적인 근거가 과연 있는가를 또 질문해 보아야 한다고 하셨고, 세 번째로 이와 비슷한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지금 이 정보가 타당성이 있는가를 물으며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정보는 매우 분명합니다.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지금 이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저는 믿기로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냐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그러셨으니까 맞지 않을까요?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 그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장면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또 예수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이 정보의 뒤에 누가 있는가? 다른 말로 누가 이것을 기록하였는가라는 것인데, 우리가 보다시피 지금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기에 저자는 마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마태가 기록한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마태에 대한 정보는 마태복음 9장 9절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부활을 전달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해본다면 그 답은 본문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지금 이 말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던 천사가 했던 말인데, 그 천사가 전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님은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을 전하는 의도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한번 보면 마태복음 20장 18에서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갑자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어 조롱을 당하게 되고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제3일에 살아날 거야 라는 이 말씀이 그 듣는 당시에는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후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어 조롱을 당하셨고, 실제 말씀하신 대로 채찍에 맞으신 후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뭐지?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3일에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활이 전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 그 어떤 사람이 나는 죽을 거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으며, 또 설사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이 지금 이 마태복음 제20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되 정확하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배경은 유대인들이 이제 위에서 읽은 내용인데 그 누구보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과 또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그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읽는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구약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마치 지금 구약을 단 한 번도 읽어보신 적이 없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반드시 지금까지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장면을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님 부활의 이 장면을 읽을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장면을 보며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잖아. 그대로가 이루어졌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나 사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했던 주장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자신이 말한 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은 일어나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믿고 주장하던 것이 틀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 60에서 64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자,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가 막을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무장을 한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3일째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있었다라고 이 본문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한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믿는 사람만 있었다면, 믿는 사람만 목격했다면 저거 증거 조작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전혀 믿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으로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은 그 일어난 일을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보고하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면 12, 13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지금 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마치 그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을 하고 이 사실을 숨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라는 이러한 소문을 유대인들 가운데 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지금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입에서 뭔 말이 나왔어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혹시 우리 중에 아니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마태가 지어낸 것은 아닐까요? 라고는 그런 생각이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성경이 다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마태가 전하는 이 내용이 거짓이라면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 전체 내용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 역시도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분명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마태가 그 순간을 그냥 어떻게 막 그 부활을 어떻게 해서든 그 사실을 좀 과장해 보려고 거짓으로 기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는 분인데 그것이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사실만을 기록하게 하셨고 진리만을 기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짓이 있다면 그럴 수 없죠. 근데 그것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자,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타당성이 있는 정보인가? 정말 믿을 만한 정보인가?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신이라는 존재를 믿던 믿지 않던 일반적으로 신이라는 존재에게 내리는 정의가 있습니다. 신이라는 그 어떤 존재에 내리는 그 정의가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 보면 신이란 종교의 대상으로 초인간적, 초자연적 위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화복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존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신들마다 이렇게 존재한다고 믿는 그 신에게 기도하는 이유지 않겠습니까? 그 신이, 내가 믿는 그 신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막 빌고, 지금 그 무슬림들이 지금 그렇게 하루 종일 쫄쫄 굶어가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믿는 신이 마치 자신들을 뭐 이렇게 복을 내려줄 것이고 뭘 역사를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자, 간단하게 이 초자연적 또 초인간적인 위력을 가진 존재가 신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은 썩어가고 있는 그 시체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본인 스스로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하신 말씀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또한 당신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전능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주님께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그 여인들을 만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본문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 하셨던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하냐. 즉,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샬롬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샬롬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어에 보면 두 번째 줄에 Je vous salue, 인사하다 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식 방식으로 샬롬 인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제 성경을 이제 그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샬롬이라고 이제 기록된 것을 확인했는데, 자, 이제 그 평안을 빕니다. 당신에게 평안을 빕니다라는 그런 인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서로 성도들 간에 만났을 때 좀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오늘은 뭐 입고 왔나, 머리는 잘 됐나,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샬롬, 그냥 만나면 샬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근데 샬롬은 하는데 표정은 하나도 샬롬이 아니고 좀 화가 난 것처럼 그렇게 샬롬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된 이제 헬라어는 카이로라는 단어로서, 물론 평안하십시오라는 말로도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뻐하십시오 혹은 행복하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들이요, 평안하라, 기뻐하라, 행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왜 그들에게 평안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하심으로 자신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며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주님을 보면, 아, 이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며 우리도 평안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고, 또 당신은 죽음도 이기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카이로 동사가 사용이 된 것이 아니라 에이레네라는 명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평화,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 오는 평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 이런 게 아니라, 또 뭐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오는 평안이나,
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찾아오는 평안이나 아니면 뭐 건강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평안이나 뭐 관계가 형통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평안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단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에이레네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에이레네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 에이레네 평안입니다. 자, 즉 여전히 내 삶에는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나는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관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에이레네 평안입니다. 자, 과연 누가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이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당신의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에이레네 평안을 삶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이 주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입니다. 그냥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빈무덤 직접 본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 본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처럼 환경을 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나를 향해 각자마다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를 수 있고 처해진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때로는 두려워서 제자들처럼 막 다 문 잠가놓고 커튼 걷어놓고 막 방 안에서 혼자 막 이러고 있을 때 정말 나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부활한 이유는 나는 내가 한 말은 그대로 지키는 자이며 내가 했던 말은 그대로 다 행하는 자이며 또 나는 죽음도 이기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에이레네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또 우리가 이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음까지도 이기는 죽음을 권세도 이기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야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으며 그 주님만을 믿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에이레네 평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이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명백하게 믿고, 난 이제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말씀,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당시 죽음까지도 이기는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